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와 같은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도 갖가지 일들을 다 행해요. 병든 자도 고치고 물질도 주고 뭣도 다 해요. 그런데 뭐는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나라를 사탄 원수 마귀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죠.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관리, 즉 부자라고 이야기했죠.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만큼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8장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해서 또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가치관이 변화돼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삭개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건은 동일해요. 부자라는 거.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재물이라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가 보이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죠. 그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여러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로 그는 의롭고 청결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해 놓으셨던데 허가낸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식적인 직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 사람들의 대표자, 지도자니까 말해 뭐합니까? 얼마나 그가 정말 손쉬운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물질을 모았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죠. 그러한 사람이 오늘 삭개오예요. 8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어요. 8절 말미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혹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리양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이것도 은혜인데 뭐가 은혜냐? 삭개오에게 호기심이 든 거예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18장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동네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호기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람 없어요. 누가 가자 해보니까 그냥 한번 가보지 뭐 하고, 교회가 어떤가 한번 봐보지 뭐 이렇게 나오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초신자를 대할 때는 어쩌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가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도 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가 한번 봐보자, 그런 호기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호기심에 나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걸림돌이 뭡니까? 자신의 키가 작은 거예요.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외적 환경적으로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또 오면 보지 뭐. 다음에 한번 또 교회 가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이 호기심에서 머물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키도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릴 법한데, 그러지 않은 것이 삭개오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셔서 주신 자신도 모르는 그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또 주변의 그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참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태도,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런 행동을 취해요. 걸림돌이 있고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녹록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결국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더 큰 은혜로 나타나요. 삭개오에게 더 큰 은혜. 은혜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으나 이런 은혜의 결과는 삭개오가 생각도 못하는 더 큰 은혜로 주어져요.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첫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내적 외적 요인을 극복하려는 삭개오의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의지적인 변화가 가장 먼저 생겨요. 아, 진짜 오늘 몸도 찌뿌둥하고 일어나기 싫은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신기한 경험을 했네요. 알람이 항상 소리 조금만 듣고도 일어나는데 제가 잠깐 멈칫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야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그래서 딱 뜨니까 알람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내적 외적 요인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와요. 의지. 그래서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의지적으로, 그 의지적으로 나올 때에 뭐가 바뀌어집니까? 가치관이 점차 바뀌어져 가요. 과정. 호기심의 두 번째, 호기심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가치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귀찮아도 예수님 만나봐야지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치의 변화가 어떤 조건이나 자신의 신체 또 체면 이런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행동이에요. 생각이 좀 바뀌어지죠.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어지면 조건이나 체면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가치에 변화된 것이. 그래서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보인 거죠. 결국 이러한 행동을 보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아갔지만 결국 만나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업신여겨요. 돈 많은 부자, 우리를 해악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보고 수근거려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거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주셔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만나주셔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변화됩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하니까 즉각적인 급히 내려와.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참 많은 유익을 얻게 합니다. 즉각적으로 할 때. 예전에 많은 부흥사들이나 누군가 그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감동이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감동.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순종해 버려야 돼요. 근데 예배당 문을 나서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뭐하고 쭉 하다 보면 어때요? 생각이 흐려져요.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아예 그 생각조차 없어져 버려요. 즉각적으로 뭔가 옳은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드는 생각들은 옳은 거잖아요. 뭐 남에게 가서 해코지하라는 생각입니까? 뭐 남을 사기쳐라는 거요? 그런 생각을 예배 드릴 때 들지도 않아요. 혹시 만에 진짜 든다면 그거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닌 것은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럼 즉각 순종해버리면 되거든요. 삭개오는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해서 영접해요. 그러면서 8절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한 문장의 표현이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쫓았잖아요. 특별히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책잡기 위해서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요. 직접적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의 표현이 뭐예요? 선생님, 이거.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고백을 해버립니까? 주여, 주께.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이 호칭의 변화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완전히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영접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칭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 중요하게 여겨야지 돼요. 그 호칭이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구원의 주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저도 많이 헷갈려서 쓰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호칭을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왜?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사역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끝내요. 근데 통칭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영어를 쓰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잘 정립을 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이렇게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주여라고 고백한 그 삭개오,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달라져 버린,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제 주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주가. 지금까지는 뭐가 주였습니까? 물질이 주였잖아요. 물질이. 그런데 이제 삭개오에게 있어서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주.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물질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실제적인 결단 나와요. 18장에 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삭개오는 해낼 수 있어요. 왜?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삭개오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살아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을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며 그렇게 내 갑절이나 갚겠다 라고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결단을 보입니다. 어떤 부자, 한 관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버려요. 자발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가치관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엄청난 은혜를 삭개오는 경험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왜?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입술로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정말 뼛속 깊이 새겨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누릴 수 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다른 누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내 생각, 내 삶의 태도, 내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만 알아요. 그래서 깊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치관의 변화를 이뤄간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살기 마련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삶,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화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